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망은 소유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여야 비로소 행복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소유욕은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계속된 욕심이, 또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비교 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부분이 겪는 염려와 우리 자신의 겪는 슬픔들, 불행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다수의 인생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 욕망이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사회학자들의 말도 틀린 말은 사실 아니죠.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의 세대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을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기술과 그리고 과학들이 첨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화기들을 쓰셨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대부분은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말 그대로 공상 과학 영화에만 나오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전하는 특별한 집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워낙 강원도 아버님 목회 때문에 정선에서 워낙 그 산골에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하지만요. 제 기억에 저희 집에 전화가 처음 들어온 것은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들어가서였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누르는 전화기도 아니고 드르륵 돌리는 그 전화기. 그 이전에는요, 저희 그 동네에 구멍가게 전화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는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도 아니었어요. 혹시 그 전에 전화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가 하나가 있어요. 옆에 손잡이를 잡고 탁 돌리면 이제 교환수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몇 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교환수를 통해서만 전화하던 그러한 전화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돌리는 전화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르는 다이얼 전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죠. 그렇지만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시절보다 더 행복하냐? 우리가 더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더 높은 행복 지수를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사람들은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가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다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만족할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한 삶들이죠. 어떤 이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몸부림치고요. 어떤 이들은 몸부림쳐도 얻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고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무의미하고 지겹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와 또 권력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일, 파멸의 길로 걸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의 행복, 삶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줄 겁니다. 바로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한 로마의 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삶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달프고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죠.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삶이 안락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이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4장의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환난과 시험들, 삶의 고난들을 견뎌내고 있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빌립보의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나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든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그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를 못했어요. 삶의 고난은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있어요. 바울은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는 자신이 자족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조금 더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요. 조금 더. 어린 시절을 학교를 다녔던 여러분들 대부분 경험해 보았겠죠.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니면서 제가 제 어머니보다 아침마다 실갱이를 했던 말은 이 조금 더라는 말이었어요. 5분만 더, 5분만 더. 매일 저희 어머님은 저를 일찍 깨워서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기를 원했고요. 저는 5분만이라도 더 그냥 그 이부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누워 있기를 원했죠. 그럼 저희 어머니 그러면 야, 딱 5분만 더 이런 5분만 더 쉬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5분이 5분으로 끝나던가요? 5분이 10분 되고 15분이 되고 결국은 매일 허덕이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불행해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크게. 대다수의 인생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것을 가지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가 월 100만 원보다 월 200만 원 벌으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죠. 그걸로 못 채워지는 거예요. 월 200 버는 사람은 월 300을 벌어야 되고 300 버는 사람은 월 400을 벌어야 되고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라는 말 속에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이 설령 한 달에 1억을 벌어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조금만 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퇴임한 사성 장군, 군대로 치면 사성 장군이면 이제 별 4개를 다신 분이죠. 그분이 저희가 있었던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군 사령관으로 퇴임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 그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웃고 공감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응? 우리 군종 목사님들, 군 장교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응? 군 장교들 가운데 진급에서 떨어지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대령이 안 된 중령? 장군이 안 된 대령? 이런 분들도 되게 속상하겠죠. 저는 그런 분들 군에서 많이 만났으니까요. 진급은 참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큰 상처와 또 아픔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에서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사람은 별 4개 단 육군 대장이라는 거예요. 응? 별 4개 단 육군 대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아픈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4개 단분이 뭐가 부족할까요? 더 이상 올라갈 별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 5개는 없어요. 별 4개가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사회로 치면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까지 올라선 거죠. 근데 뭐가 속상하고 뭐가 아쉬울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별 4개들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그 별 4개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요. 누구 하나는 합참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퇴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 못 되고 내가 합참의장이 못 되고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저는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군인들만 그럴까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불행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멋진 구절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주로 개업하는 가게들, 사무실들, 기업체들, 믿는 분들, 그들의 사무실에 이 구절이 쓰여진 그러한 그 판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네가 시작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대박이 날 거야. 성공할 거야. 큰 돈을 벌 거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될 거야. 그런 의미처럼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성공을 담보하는 구절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이 어디서 등장할까요? 우리가 12절을 아까 읽었던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나오기 전 구절이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13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 이 일체의 비결,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 대박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풍부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면 누구든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만약 나의 삶에 비천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온다면 그때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렇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에 배부름이나 풍부함이나
잘다갈 때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빈곤과 궁핍이 찾아와도 나는 그래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요,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설령 그것이 배고픔과 궁핍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셔서인가요? 교회를 돌아보면 풍요로운 분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를 가도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봐도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상위 1%는 몇 명 됩니까? 상위 30%.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또 한 40%는 중산층에 해당되고요. 또 밑에 한 30%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하거나 어려운 이들이죠.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풍요로운 분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건강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들도 많아요. 뜻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아 낙심하는 이들도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죠. 성도의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와 권세를 허락하셨나요? 여러분, 그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받아서 잘 쓰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재난기부금을 받았죠. 사실 정부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기부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가진 분들은 알아서들 기부하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 버는 사람들한테 1인당 무슨 40만 원, 가정당 1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마 그들은 넉넉히 기부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발표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전체 대상자 가운데 몇 퍼센트가 기부금을 다 받으셨냐면 98%.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부자이면서도 주를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물질을 내놓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부자들은 뭐 쉽게 저렇게 베풀고 나누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베풀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나누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혹시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 못 드릴 수 있죠. 그래도요,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좋은 자죠. 진짜 기적은요, 병든 자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약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며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죠. 주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든지 풍요롭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배부름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고난,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죠. 왜? 그들이 기꺼이 주를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누려왔던 많은 권세와 특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기업의 회장보다 어떤 교회의 장로라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명함을 줄 때요, 내가 무슨 회사의 회장이다, 대표이사다, 이 명함을 건너지 않고요, 내가 어떤 교회의 장로입니다라는 명함을 건네주고는 했어요.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죠. 그 많은 권세와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돌아보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풍부와 배부름과 영광만을 누리려 했지, 주님의 가시밭길과 골고다길을 함께 걸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조금만 덜하는 욕심 속에 살아왔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